첫 번째 곡이 오늘 친구의 고백이라는 찬양인데 이게 저기 김전자 집사님이 신청한 거라서 오셔야 되는데 5층에서 예배 드리는 예, 주연이랑 들리시죠? 우리 친구의 고백 이 찬양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베드로가 돼서 이 찬양을 불러봐야 이 찬양을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자기 자신이 베드로가 되어서 그 베드로의 심정으로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친구 고백.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뽑아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송 찬대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뽑아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담을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며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뽑아 사랑의 십자가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뽑아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아멘.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듣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우리 눈 감고 한번 드려드릴게요.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목소리로 한번 전해드릴게요.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제가 어저께 찬양 하나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계속 듣고 부르고 했는데, 혼자서 회사 나가서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제가 부르면서 이 찬양 들으면서 막 생각해봤어요. 나는 정말 주님 오시길 기다리고 있는가, 진짜 기다리고 있는가. 아직 세상에 미련이 많지 않나,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 않나, 정말 주님 기다리는가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정말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딱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하나만 있다면 나이아가라 폭포 가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 가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캐논이거든요. 캐논을 막 듣고 싶어요. 정말 막 폭포 소리 막 떨어지면 아무 소리 안 들릴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 동희가 쳐주는, 동희자매가 쳐주는 피아노 캐논을 막 듣고 싶어요. 아니면 제가 동희자매한테 배워서 제가 치던지, 그도 안 되면 그냥 듣던지 막 들으면서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거기서 막 그 폭포에 대고 소리를 막 1, 2분 막 질러봤으면 좋겠어요. 원 없이 그냥 아무도 의식 안 하고 막 목토들하고 질러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막 이 안에 쌓이는 게 확 다 풀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소리 지르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저 뺑뺑이 많이 시켜서 힘든데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소리 지르고 싶어요. 그냥 하늘에 떨어지는 폭포 밑에서 울분을 다 토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진짜 충성된 일꾼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 충성 못해 죄송합니다. 이런 또 회한의 소리도 질러보고 싶어요. 죄송하다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죽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 소원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쓸데없는 소리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아멘.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을 한 절씩 바꿔가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드러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불효를 좋아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 욕달며 omni치할지어다. 자리에 누워 힘주게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이자 분명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주시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비유들을 보면 천국은 마치 이렇다고 말씀하시면서 열처녀 비유, 청지기 비유, 달란트 비유를 들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은 포도원 품꾼들을 통해서 천국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포도원은 현실적으로는 교회를 가르칩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 하늘나라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품꾼은 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일하고 밟는 품삯 일당입니다.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한다고 합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찾기 위해서 장터로 일꾼들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은 포도뿐만 아니라 이건 오랜 기간 동안 길렀다가 수확할 때 그때 딱 수확해야지. 철을 지내면 서리가 오고 비가 오면 상품을 망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수확철에 나가서 삭수확을 해야 되니까 그 일꾼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구하려고 장터로 나갑니다. 그래 첫 번째 일꾼은 여기 보면은 하루 한 데나리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아마도
이 첫 번째 일꾼은 아침 9시부터 일을 시작하니까 9시부터 일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꾼은 여기 참 제 3시라고 했는데 여기 3시는 우리나라하고 6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2시경부터 일을 하고 한 대량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꾼은 오후 3시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후 5시에 일꾼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후 6시가 되어서 하루 일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와서 일당을 받으려고 쭉 서 있으니까 참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한 말이 16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첫 번째로 이 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우리 모두는 장터에서 포도원으로 초청받아서 일하는 데 부름을 받은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불신앙의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삶으로 초청받고 있는 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포도원에서 일한다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시키는 일, 이 일이 뭘까요?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궁극적인 일이 뭘까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요한복음 6장 28절. 마태복음 20장은 왼손으로 딱 잡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 153쪽에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찾았으면은 제가 읽어볼 테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보입니까? 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누구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뭐하는 것이?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지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일, 안 하면 안 되는 일, 이 일은 무조건 해야 되는 일, 밥을 굶더라도 해야 되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 이 일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일? 믿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초청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간의 최대의 일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예수 믿는 일에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은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놀지 말고 뭘 하라? 일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뭐지요? 주님을 믿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어두움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너 뭐했니? 묻지 않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이 세월 동안 어떻게 됐니?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뭐 일을 잘하는 기술이 있든지 없든지, 몸이 참 자유스럽든지 그렇지 못했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가진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외모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할 때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일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날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내 모습을 가지고
내 모습 그대로 포도원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과 나도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써주신다는 데 대해서 감사할 것 외에는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참 경험이 있든지 뭐 없든지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충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만족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 중에서 나는 일할 줄도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아주 잘해라, 아주 잘해라, 아주 그냥 뭐 기술 좋게 잘해라는 게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내가 너한테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뭘 줬지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뭘 줬지요? 달란트를 줬어. 주신 만큼만 일해라는 겁니다. 너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면 최고의 구원을 이룰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모자라는 사람을, 나같이 죄 뭉텅이인 나를 어떻게 나를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고 불러주셨을까? 하나님 나를 알아주셨다는 거. 그거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일이 쏙 가는데 나를 알아주는 겁니다. 나를 알아주는 거. 불러주셨다는 데 대한 고마움. 그리고 참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기회를 많이 잃어버렸지만 과거를 묻지 않고 신분을 묻지 않고 불러주신 데 대한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를 구할 때는 돌멩이 던지는 걸로 구했어요. 할 수 있는 게 그건데 그까지도 돌멩이 던지는 거 갖고 뭘 하겠습니까? 넌 허구한 날 하는 게 그거밖에 없냐? 그런데 돌멩이 던져서 나라를 구할 줄,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줄 어떻게 알았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달란트는 아버지 시키는데, 양을 치는데 그 자꾸 뭐 짐승들이 오니까 돌멩이를 던지고 그걸 말라고 그래 시켰나 알고 보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 나라를 구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는 거, 충성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복되냐, 누가 불행하냐,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그건 참 복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참 가난하고 뭐 하는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복이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뭐 가난하고 하는 일에 실패했다면 그거 뭐 억울하게 신앙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이 참 유리방황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은 그건 저주받은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속단하면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루 종일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이 뭘까요? 하루 종일. 여기서 말하는 하루 종일이 뭘까요? 그러니 혹시 생각하기를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이나 저녁에 가서 1시간만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은데 뭐하려고 아침부터 열심히 갈까? 저녁에 가지. 그게 누구 생각입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게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루 종일 일꾼들을 보내서 아침에도 구하고 점심때도 구하고 저녁때도 구해서 똑같이 한 데나리씩 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공평하게 줬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를.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끝까지 이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때는 우리 조수랑 집사님 찬송가 제목처럼 누가 오시리라? 주님 오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겁니다. 온 세상에 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 그래서 하루 종일의 의미가 뭐냐?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를 하루 종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그 타락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야지 구원의 기회가 공평하게 다 가서 어디 한 군데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하루 종일의 첫 번째 뜻입니다. 하루 종일의 두 번째 뜻이 뭐냐? 참 복음을 누가 먼저 받았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먼저 받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참 2000년 전에 왔으니까 나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참 들어온 사람은 우리 참 뭡니까 신령한 이스라엘 되는 이 이방인들을 초청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뭡니까 유대인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온 자라고 먼저 맡았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뭡니까 이방인들 신약 시대가 돼서 비로소 복음을 듣게 된 우리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루 종일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부르고 이방인은 나중에 부르고 또 세 번째 이 참 하루 종일 구했다는 것은 짧은 우리가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짧다는 겁니다. 짧다. 인생이 길지만 나그네 인생인데 나그네 인생할 때 앞에 나그네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뭐지요? 하루길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이라는 건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루길이라는 겁니다. 하루 짧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길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특징이 뭡니까? 인생의 특징이 뭐지요? 갈 수는 있지만 올 수는 없습니다. 한 번 가면 끝입니다. 두 번, 세 번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입니다. 저도 이 나이가 되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줬다면 내가 이러지 않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회는 한나절밖에 없습니다. 한나절. 하루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잘못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회개가 뭐죠? 회개는 지난날에 잘못한 것을 용서받는 것이 회개지 잘못한 것이 회개하면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숨길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없었던 일로 할 수도 없고 영원토록 달고 다니는 겁니다. 영원토록. 다윗이 참 잘못해가지고 한 번 그냥 잘못해가지고 참 불륜을 범하고 사람을 죽였는데 이 다윗이 지금 기원전 1000년 전의 사람인데 3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걸 얼마나 팔아먹습니까? 다윗이 지옥 간 겁니까? 그렇다고? 아닙니다. 회개했습니다.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침상이 둥둥 뜰 만큼 침상으로 열을 띄웠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회개했지만 회개했다고 과거가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군이 되기는 했지만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세상에 어느 집안이 자기 아들 하나가 다른 자기 딸을 갖다가 그걸 당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어. 한 아들은 자기 아버지 죽인다고 반란을 일으키니 다윗처럼 집안이 곧걸어. 그러니 하나님이 잘못한 것을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태어나서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가지고 회개시키고 자기 잘못이 또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다윗이 고통 속에 살지 않았을까? 아들 생각하면은 딸 생각하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다윗이 회개했지만 그 회개해가지고 지옥 가는 벌만 면제받은 겁니다. 그 잘못한 그 사실은 영원히 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지도 회개만 하면 되지. 회개만 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롯이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롯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보면은 불 가운데서 건진받았는데 나중에 참 부끄러운 구원받은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 사실이 없어집니까? 있습니까? 그대로 남아있어. 그리고 성경에 보면 지금은 감춰졌던 것들이 나중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다 나타나. 그래가지고 자기 과거의 부끄러운 것들이 영원히 다 나타나서 달고 다닐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가서 일꾼을 부를 때 어떤 사람 부를까요? 건장하고 기술도 있고 일 잘할 그런 사람 불렀을 겁니다. 그 다음에 12시에 가니까 그 다음으로 건장하고 일 잘하는 사람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참 오후 5시쯤에 가니까 이거는 뭐 아주 일도 그냥 잘 못하는 그런 사람, 약해 빠진 사람 불렀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정말 공평하시구나.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달란트를 많이 받았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도 끄떡도 안 해. 힘이 세. 그냥 건강해. 그냥. 우리 최종관 집사님은 얼마나 건강하신지 그냥 아까 점심시간에 이걸 벗고 있더라고. 난 이거 입고 있어도 추운데. 달란트가 달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건강하고 그냥 추위를 안 타도록 건강하도록 감기도 안 걸리도록 하나님 만들어줬어. 그런 사람 아침부터 일하는 겁니다. 나처럼 골골 하는 사람은 언제부터 일하지요? 오후 5시부터 1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만 일하면 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한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몸이 왜 이리 골골합니까? 그거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나는 그때 능력도 많지 못합니까? 누구는 뭐 박사학인데 나는 박사는 그냥 뭡니까? 머릿속에 돌이라서 석사도 아니고 이거는 뭐 상관없어요. 그런 박사는 하나님 앞에 많이 해. 아침 9시부터 와서 해야 돼요. 나 같은 그런 사람은 오후 5시에 와도 상관없어. 똑같이 받을 수 있어.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 세상에 사람이 볼 때야 뭐 그렇고 저런 것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 이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뭐 했지요? 자기의 뭘 내세웠지요? 두 글자로 하면 자기의 뭘 내세웠지요? 자기의 공로를 내세웠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공로, 인간의 수고,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로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것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가치 있는 노력이 되느냐? 가치 있는 노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했는데 왜 늦게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줍니까? 그거 따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루 일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오늘 하루 일하면, 요즘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하루 일하면 하루 20만 원 드릴 테니까 아침부터 일하실래요? 그래서 아이고 일하겠다고 그래갖고 일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점심때 왔어요. 점심때 왔는데 점심부터 일하면, 오늘 일하면 하루에 10만 원 드릴 테니까 일하시겠습니까? 점심부터 와서 일했어. 그게 저녁이 됐습니다. 일당 줄 때 됐는데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20만 원 받을 줄 알았는데 200만 원을 줬어. 사람이 기분 좋아서 막 200만 원 받았다. 근데 점심부터 일한 사람한테도 너도 200만 원 줬어. 그럼 이 사람 왜 200만 원 줬냐고 말할 수 있습니까? 200만 원 준 사람도 기분 좋았어. 막. 그러니까 일한 거는 20만 원치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주신 것은 한 2천만 원이나 2억 원 좀 주면은 불평할 수 있습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그러니까 이 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봐야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일당 받을 수 있는데 영생을 얻는 데 대해서 불평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일해봐야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대가가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일한 대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노력한 대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그러니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놀랬어요. 그런데 참 아침 9시냐 오후 5시냐 따질 거 없이 은혜를 구원받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춤추는 것밖에 없지,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왜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말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무엇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참 구원은 노동의 대가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가라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뭐 했다고 그러죠?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거저 주니까 얻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도 은혜입니다. 믿음이 생겨졌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참 안 믿어질 텐데 어떻게 믿어졌을까? 나만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 며칠 전에 제가 대학 동기를 만나서 아마 대학 졸업하고 30년 동안 2번 만났는데, 왜 만났냐? 이 친구 장로 장립 받는다고 이제 카톡이 와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 야, 예수를 안 믿는 줄 알았더니 예수를 믿어. 그래가지고 만나서 또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명퇴를 당했어. 그래가지고 명퇴당하고 난 뒤에 이 친구가 성실하니까 그래도 놀 수는 없고 뭘 할까, 그래서 딱 2달 일하고 구급공무원 합격했답니다. 구급공무원에 딱 2년 일하고 쫓겨났어요. 만 60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쫓겨나고 난 뒤에 또 뭐 했냐, 이번에는 배를 만드는 게 집 만드는 거하고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경력을 살려서 건축기사 자격증을 땄대요.
건축기사 자격증 딸 때는 좀 어려웠답니다. 그래도 자기 과거의 경력 그래가지고 이 집 짓는 데 가서 현장 소장을 했답니다. 현장 소장을 하는데 다른 현장은 다 하시는데 자기 현장은 주일날 와서 일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주일날 교회 간다고 안 한다고 그랬더니 잘렸대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잘려가지고 지금 또 다른데 직장 구한다고 면접 보러 다니는데 머리를 빡빡 깎고 나왔어요. 60이 넘어가서 완전히 빡빡이가 됐어요. 그냥 원래 빡빡 아닌데 머리숱도 많은데. 그래서 너 왜 그리 빡빡이냐고 이제 다른 선배하고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이게 아무튼 친구 별명이 또라이입니다. 성이 배십니다. 배또라이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장로 장립 받는다고 아마 내가 인생을 새롭게 살겠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고 바울이 갱그레에서 뭘 깎았지요? 머리를 깎았더라. 그것 때문에 깎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신앙의 동지라고 생각이 돼서 만났는데 그 친구도 나하고 신앙이 사조가 같구나. 이제 그래서 기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점심부터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저녁에 1시간만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인데 그 한 데나리온이 이 노동의 대가라면 하나님이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이 구원의 은혜라면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여기 2절에 보니까 제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분들과 뭐하여? 하나님과 나와 약속한 것 그것만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거 하나님과 나와 약속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참 나는 많이 일했는데 저 사람은 적게 일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빨리 부르는데 저 사람 늦게 부르는데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성이 되는 목사님이 그거 뭡니까? 연탄 집게 이론입니다. 연탄 집게는 하필이면 왜 냄새나는 그 뜨거운 집게 가서 그것만 열심히 그냥 연탄 만들려 하느냐? 다른 건 다 편한데 연탄 집게는 제가 군대에서 연탄 가는 걸 너무 많이 했어요. 이거 많이 했는데 아무튼 그 연탄 집게가 연탄을 많이 갈면 집게가 가늘어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딱 부러져서 못 씁니다. 그러면 연탄 집게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시켰는지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점심부터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는데 왜 이 사람 점심부터 일해도 한 데나리온 줍니까? 이 사람은 몸에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잘 못해. 그래가지고 그 일하려면 아침부터 일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점심 때 불러서 이 점심 때 일해도 너 아침부터 한 것보다도 힘을 더 써야 돼. 하나님 그거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데나리온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나와 어떤 약속을 했냐. 그것만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뭡니까? 너는 젊어서는 스스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참 팔을 남이 나한테 팔 벌리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서 팔을 벌리고 순교할 것을 이렇게 하나님 말하니까 저 사도 요한 제일 나이 어린 저거 어떻게 됩니까? 저거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놓더라도 너하고 뭔 상관이 있냐? 내가 너한테 사명 준 거 있으면 그 사명에 충성하면 너는 할 일 다 하는 거고 사도 요한한테는 또 하나님이 사명 줄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제일 늦게까지 살면서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적고 아무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만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뭐만 하면 되죠? 두 글자로 충성 다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너는 이것만 해. 그 사명을 주셨으면 그 약속만 지키고 그 일에 충성하면 최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늘나라 들어가는 기본 구원은 똑같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침에 일찍 들어가면 억울하잖아. 저녁에 들어가면 안 되나. 만약에 저녁에 하나님이 안 불러주면 어쩔 겁니까? 지옥 갈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불러줄 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안 불러주면 어쩝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참 아침부터 들어간 사람이 억울한데 난 저녁에 좀 불러주세요. 하루 종일 좀 놀다 들어갈게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타이타닉호를 타고 갔어요. 근데 배가 물에 빠져서 침몰하고 있어. 타이타닉호에 탄 사람은 2,200명이야. 그런데 이 뭡니까? 구명정에 탈 수 있는 인원은 한 900명밖에 안 돼요. 정원을 넘어서 한 1,500명 정도 탔어. 600명은 그 찬물에 빠져 죽은 겁니다. 이렇게 막 죽어가고 있을 때 구명정이 처음에 띄울 때 먼저 타고 싶습니까? 나중에 타고 되니까 너가 타겠다고 내가 마지막 거 탈게 이럴까요? 사람이 처음부터 타려고 아우성 치겠습니까? 나중에 탄다고 그럴까요? 어떻게 합니까? 영화 보세요. 뭐 어떻게 하지요? 처음부터 타려고 난리가 나서 총으로 쏴요. 총으로 쏴요. 그러니까 나중은 탈지 못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비행기로 뜰 때 그 서로 타려고 하다가 바퀴 잡고 갔다가 공중에서 떨어져서 죽는 거 안 봤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탈 수 있는데 뭐 하려고 느긋하겠습니까? 탈 수 있을 때 타려고 발버둥 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침부터 불러주시면 고마운 겁니다. 남들보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들어갔으면 나는 참 울타리 안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지. 나는 느긋하게 있다가 나중에 들어가면 안 되나 그런 생각하는 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불러줄지 못 불러줄지 그건 누구만 알지요?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느긋하게 나중에 가면 돼?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빨리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충성을 다하면 되고 하늘나라 가는 것은 똑같이 기본 구원은 같지만 하늘나라 들어가서 건설 구원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건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무 많은데 참 아무튼 다 읽어드리는 거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은혜고 들어가는 것이 더 큰 겁니다. 제일 큰 겁니다. 들어가는 그건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들어가서 참 영광의 차이가 있고 상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바치느냐 어떤 사람은 대충 바치느냐 그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전부터 나를 알아주시고 참 의지세계 안에서 작정 가운데 두시고 때가 돼서 세상에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감화감동으로 역사하여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똑같이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기지 않았지만 난 믿음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지만 참 어떤 사람은 못 믿었는데 나는 믿을 수 있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도 날 위해 그토록 참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참 주님에게 받은 은혜에 비하면 충성한 것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얼마 되지 못합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울여서 충성하고 마지막에 후회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한 그것만이 후회되지 않고 그 일은 영원히 빛나는 일이지만 자기를 위해서 쏟은 그것은 그 욕심을 위해서 쏟은 그것은 다 후회될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루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도 죽이지 말고 살려내서 참 영생하는 것을 마련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청지기 같은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바른 참 교리신조를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바른 행동을 하여서 참으로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회하려 시기와 미운 아들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이 어서 이루어지소서. 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18일 목요일 수능 시간에 우리 이승미 집사님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첫 번째 시간 이 국어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금요일 밤 기도회가 있습니다. 보통 한 7시 45분부터 지금 8시 한 25분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찬양연도 지금도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 건철님들은 한 번 이상 맡은 식구를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